오늘 말씀은 민수기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스위스의 전설적인 영웅 윌리엄 텔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죠.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지배할 때 오스트리아 총독 게슬러가 스위스를 통치했습니다. 게슬러는 자신이 스위스 전역 지배하게 되자, 사람이 그렇잖아요.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확인하고 싶고 또 뽐내고 싶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에 말뚝 박아놓고 자신의 모자를 그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절하라, 여기에 절하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절하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했죠. 근데 어느 날 스위스의 유명한 인물이죠, 윌리엄 텔, 자신과 아들이 그 장대에 달린 게슬러의 모자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게슬러의 부하들이 지켜봅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니까 절 하나 안 하나 자세히 보는데, 예상대로 윌리엄은 그 모자에 절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지나쳤습니다. 이제 꼬리를 잡혔죠. 이때다. 괘씸한 녀석. 이제 잡아서 체포해서 게슬러 앞으로 끌고 갑니다. 게슬러가 잡혀온 윌리엄 텔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죠. 유명한 얘기죠. 아들의 머리에 사과를 얹고 화살로 맞춰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게슬러의 부하들이 화살통을 줄 때 윌리엄이 화살 2개를 꺼냅니다. 하나는 품속에 놓고요, 또 하나는 활시위에 얹고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향해서 쏘죠. 다 아는 것처럼 정확히 사과를 맞춥니다. 게슬러가 물어요. 그렇게 잘 맞출 거 왜 화살은 2개를 꺼냈냐? 그때 윌리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실수해서 내 아들을 다치겠다면 이 품 안에 있는 화살 하나로 당신을 죽이려 했다. 게슬러가 놀라면서 물어요. 너는 내가 두렵지 않느냐? 그때 윌리엄 텔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고백이죠.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대죠. 사람은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는데요.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꾼들의 악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이죠.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이렇게 땅을 악평한 사람들 재앙으로 다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예요. 이 앞장에서도 잘 나오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두렵죠. 하나님이 재앙으로 다 죽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을 명령하시죠. 이게 기간은 긴데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그냥 방황하다 죽어라. 40년 명령하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제 우리가 원망했냐는 듯이, 언제 모세를 죽이려 했냐는 듯이 크게 슬퍼합니다. 39절인데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이 슬픔이 눈물의 회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슬퍼하긴 슬퍼하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괜한 고집을 부려요. 이제 와서 정복전쟁 하러 가겠다고 때를 씁니다. 순종에도 때가 있잖아요. 순종의 때를 다 놓쳐버리고 이제 와서 때를 쓴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죠. 때 쓴다고 순종의 때를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어거지인데요. 자기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 광야에서 40년 수긍할 수 없어서 길을 쓰고 어떻게든 바꿔보겠다는 오만한 모습입니다. 오기를 부리는 것이죠. 이런 오기를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가 말립니다. 41절, 42절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모세는 올라가려고 하는 백성들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너희가 가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패배의 근거로 모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인생에 큰 승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오기를 부리고 때를 쓰고 고집을 부려도 억지를 부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를 이루고 또 지어 성취하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신 인생의 승승장구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대비되는 두 사람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딱 두 사람, 60만 3,550명 중에 이 딱 두 사람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이 앞선 본문에 잘 나오는데 다른 정탐꾼들이 땅을 악평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거역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예전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세상이 모두 다 나서서 어떤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래도 그 사람 옆에 서서 그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얼마나 이 피고 입장에서는 고맙고 감사합니까? 하물며 전능의 왕이시며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편에 서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 중에 변호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두 명이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둘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오늘 말씀 38절인데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오직이란 말이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인생을 살 때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심플하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반대편일 수 있고요. 상식의 반대편일 수도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좁은 길이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고 불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길이죠. 포기할 건 많고요. 또 내려놓아야 할 건 많은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고요.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쉽지 않은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들어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꼭 붙들어 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큰 특권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길을 쓰고 애쓰지 않아도 인생의 승리가 있죠. 반면에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제서야 순종하겠다고 하니 되는 일이 없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여호수아와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정복 전쟁을 성실히 수행하죠. 또 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했던 그 설교, 고별 설교, 저는 성경에 나오는 설교 중에 가장 멋진 설교 같아요. 여호수아가
했던 고별 설교. 여호수아 24장 15절인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굉장히 과감한 설교죠. 자율권을 주는 섬길 자를 너희들이 택하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과감하게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 그의 삶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의 능력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죠.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내 삶을 보느냐? 그 삶의 능력을 너희들이 보느냐? 이 확신이 넘치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고 싶거든 나처럼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삶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 이게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누구라도 내 삶을 보고 나와 내 집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사람이 나와야죠. 여호수아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는 내 삶.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한없이 부족한 모습.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런 삶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았죠.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여호수아는 충만히 누렸습니다. 갈렙은 또 어떤가요? 갈렙도 약속 붙들고 살았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고백을 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40세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장장 45년 동안 갈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지에 사는 아낙 사람들을 다 쫓아냈죠. 85세의 나이에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았습니다. 현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하죠. 모든 게 오래가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금방금방 포기하고 말하지만 또 말한 것을 쉽게 뒤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귀한 말씀을 꼭 붙들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함께 하심의 큰 증거죠. 오늘 본문이 그 대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인생, 수고하고 애써도 실패하고. 극명한 태도죠. 한쪽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고 또 한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큰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이 있죠. 그때 늘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단인 것 같아요. 결단.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결단. 언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결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할 때, 내 삶의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죠. 승리하는 인생, 결단하는 인생입니다. 이 결단을 이렇게 설교 중에 정리하니까 그 불현듯 쩐드라 목사님 스토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쩐드라 목사님이 한국에 올 때, 제가 들은 얘기예요. 한국에 올 때 그 기내식이 나오더래요. 근데 한국 비행기니까 한국식 기내식이 나오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불고기인 것 같아요. 너무 달더래요. 먹으려고 했는데 달아서 못 먹겠대요. 달아서. 근데 왠지 그 쩐드라 목사님한테 그 순간이 도전으로 다가왔답니다. 내가 이제 한국 가면 공부하고 오래 있을 건데 여기서 무너지면 되겠나? 이 음식에서 내가 무너지면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내가 가서 모든 음식을 마다하지 않고 잘 먹어야지.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쩐드라 목사님이 뭐든지 다 잘 먹더라고요. 저는 왜 저렇게 잘 먹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개고기 못 먹는데 쩌따 목사님은 없어서 못 먹고요. 나중에는 어떤 경지에 오르더라고요. 나중에 매생이 항아리 굴 국밥을 조금 힘들어했으나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결단이 능력이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결단했을 때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가 등 떠민 게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 결정했죠. 이때부터 믿음의 길을 간 겁니다.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죠. 결단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결정함으로써 하나님 은혜의 강수에 나를 빠뜨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그 삶의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와서 떼쓰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로 영원히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항상 결단하고 갈렙처럼 굳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